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사람에게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거두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한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것을 읽겠습니다. 위대한 길을 걸으다가 2월 주제입니다. 바로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는 스티브 잡스가 있겠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죠.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쩜 발명보다도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도 하죠. 또 계속 회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록펠러가 있죠. 왜 록펠러가 회자될까요? 계속요? 사람들이 록펠러를 왜 말합니까? 위례 포핏을 왜 말합니까? 왜 언급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막대한 부를 쌓거나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발명이나 제품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대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이 싹 보면은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됩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머리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둘째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그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그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기억하시죠? 자, 모세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떨기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행동의 결단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도 되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즉,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은 특정 몇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절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에 가라고 보내심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위대한 일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동 거리가 약 240km입니다.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 여정 가운데 여행하는 동안에 걱정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신 앞에서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섬에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요? 그 섬에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거짓 예언자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땠어요?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대적할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 자식 뭐지? 소리 지었을지 모릅니다. 화가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개인적인 분노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보면은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노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을 만나면 어때요? 당황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복음을 막 전하고 옆에 사람이 이러면 어때요? 화가 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무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그 충만함은 내 내면의 준비라면은 믿음의 돌파는 그 충만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누가 방해했다고요? 예, 마술사 바예수가 필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입니다. 자, 그의 역할은 단 하나,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려 할 때, 결단하려 할 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준비했는데 불구하고 내 상황과 뜻에 상관없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오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며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그 세력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것인가? 위대한 돌파는 문제가 사라질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설 때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이 결말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이에요. 자, 결말 한번 볼까요?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아멘. 자, 총독 서기오는 지금 뭘 봤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목격했습니다. 옆에서 방해하던 그 바예수가 어땠어요? 눈이 멀어서 어쩔지 모르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권능을 통해 이 서기오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총독이 단순히 기적을 보면서 우와 놀랍다라고 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적은 분명히 마음의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를 변화시킨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가 그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12절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놀랍게 여기다라는 에크플레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크플레스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압도당했다라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 복음의 권위가 그의 지성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예, 바예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누구나 신앙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마술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바예수를 보고 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가문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구원의 아들인 가짜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 나오잖아요. 2026년 우리가 품은 그 세 명의 영혼이 이 바에서와 같은 종교적 모양에 머물지 않고 서기오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는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록한 세 명의 이름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 이 위대한 일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받고 기도하며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로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표가 뭡니까? 이 세 명의 마음을 품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반드시 바 예수와 같은 방해꾼이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또 관계의 갈등으로, 환경의 문제로, 사탄의 속임수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두 문장을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은 언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생명을 낳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명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먼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보고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안 읽어도 된다고 하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충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매일매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보고 그 말씀 내 말씀 선포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대적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